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던 지역은 바벨론 강가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며 눈물을 지었죠. 무려 1300km나 떨어진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가 되어서 살면서 이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죄 때문에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예레미야 우리 지난주에 봤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들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다면, 에스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에스겔의 직업은 제사장이었죠. 민수기에 따르면 남자 나이가 30세가 되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에스겔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25세였습니다. 5년 동안 살다가 에스겔 1장 1절을 보면 30년이 되던 해, 아마도 에스겔이 30세가 되었던 때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이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은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또 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준비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5세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니까 이제 자신이 더 이상 그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성전도 없어졌던 거죠. 제2식도 제2도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고, 목사로 부르셨는데 목사의 역할을 행할 수 없고,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선교사로 일할 수 없는 처지라면 그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3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것이 에스겔 1장 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를 불렀던 곳은 어디냐면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그발 강가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발 강가가 어디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잘 보시면요, 그 유프라데스 강이 보이죠? 저 위에 니느웨가 보입니다. 그것을 보면 이 그발 강가는 아마도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 근처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지금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죠. 에스겔 1장을 보면 에스겔이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글이 나옵니다. 30세가 되던 해 넷째 달 5일에, 정확한 그 날짜가 나오고 있죠. 그가 그발 강가에서 포로 가운데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에스겔 1장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신현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신현은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인데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불이 타지 않는 가시 딸기 너무 아래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죠. 그리고 또 이사야에게도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을 하시기 전에 친히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아모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자신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때와 그 시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미리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달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영혼의 주파수를 맞추라죠. 우리의 영혼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채널에 잘 맞추셔야 합니다. 잘 고정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여러 차례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마치 무슨 판타지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에스겔, 다니엘, 요한계시록이 좀 그렇죠. 묵시록에 해당하는 이런 책들은 우리의 어떤 이성이나 우리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것이 이러한 책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치 그림처럼 보여주는 그림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나오는 모든 용어나 단어는 그림 언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 다니엘, 요한계시록 같은 책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2단, 3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어떤 그 메시지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들려주고자 하는지를 잘 분별하고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죠. 특별히 요즘처럼 시대가 어려우면 자꾸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이태원 참사 사고가 나고 났더니 또 그것 때문에 이 말 저 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말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지를 잘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에스겔의 환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할 텐데 에스겔서에는 꽤 많은 부분이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이야말로 미디어 사역의 원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의 마지막 환상에 관한 말씀인데요. 8장에 나오는 에스겔의 두 번째 환상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끌고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그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각종 가증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성벽에 그려져 있는 수많은 그런 우상들을 향해서 절하는 장면, 또 그곳에 있는 여인들이 그 우상 앞에서 애곡하는 장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남자들의 무리들이 성전이 아닌 반대편 동쪽을 향해서 동쪽 태양신을 향해서 바라보고 절하고 있는 장면, 이런 가지가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정말이지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이라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정말 과히 충격적이지 않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의미입니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염원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짓고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땅에서 사람과 함께 계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도 다 주를 모실 수 없는데 하물며 제가 지은 성전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주의 종의 기도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종과 주의 백성들이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모든 번제물을 다 태우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장소이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면서 이곳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역대하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기도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될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으로 도배가 되어 있고 그 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자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그 우상을 예배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르실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 그것은 유명무실한 껍데기일 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렸다는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감이 상실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너무나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불우한 일이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하여서 불러내신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요 하나님만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놓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사라진다면 하나님 대신 엉뚱한 것에 매달릴 수 있습니다. 어느새 참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분주하고 늘 해야 할 일이 많고 그래서 이 삶의 분주함을 쫓아가다 보면 예배를 놓칠 수 있고 또 많은 생활의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 생활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잃어버렸더라면 우리 다시 마음을 고쳐 세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라는 말이 있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났다고 해서 끝은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본 지 20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에스겔을 보면 환상이 여러 가지 나온다고 했죠. 2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다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포로가 된 지는 25년째가 되는 해였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 생활이 25년째입니다. 이제는 정말 다시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나 희망이 사라지는 때이기도 할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쳤던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어느새 남과 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내년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안에 어느 사이엔가 이제는 과연 통일이 올 수 있을까? 그냥 이대로 살면 되지라는 생각, 스스로 접고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정말 70년은 이미 지났는데 따지고 보면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면 내년이 70년이라고 허 목사님이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이 즈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는데 이것은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다시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오셔서 아주 높은 위치에 서 있는 새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그 새 성전의 모습이 에스겔 43장에는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방향으로부터 나오고 있었다. 그분의 목소리는 세차게 흐르는 물소리 같았고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빛이 났다. 내가 본 환상의 형태는 주께서 그 성읍을 멸망시키러 오셨을 때 본 환상의 모습과 같았고 또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의 모습과도 같았다. 그래서 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가 엎드렸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방향으로부터 향한 문에서 성전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안쪽 들로 데리고 가셨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채웠다. 20년 만에 본 환상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영광이 떠났다가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환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포로된 지 25년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거야. 우리는 그냥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정체성도 다 사라졌어 라고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잊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환상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이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빼고는 모성애겠죠? 네, 엄마만큼 자식을 사랑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이 모성애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머니의 사랑에 자신의 사랑을 비유하면서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았다. 어찌 젖먹이를 잊겠으며 어찌 자기 배에서 난 자식을 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너무 길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또 서로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같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드시고 정말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명확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에스겔 11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의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해석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읽는 것이 더 은혜가 되고 울림이 되고 커다란 도전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에스겔 11장 16에서 20절 말씀 잘 들으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 추방하고 여러 나라에 흩어버렸지만 그들이 쫓겨난 여러 나라에서 내가 얼마 동안 너희에게 성소가 되겠다. 그러나 내가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찾으며 흩어져 나간 여러 나라에서 모아올 것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그곳으로 가서 그들의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과 혐오스러운 일들을 그곳에서 제거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 속에 새로운 영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너희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내 규례를 따르고 내 법령을 지켜 행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은 결코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이 70년이라는 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들 안에 있었던 죄성, 고집, 욕심, 불안, 불신, 교만, 이것들을 다 꺾어내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경외하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면, 요즘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래 왔듯이 정말 우리 안에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느닷없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재정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도대체 이런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집과 교집과 불신과 두려움과 불안을 다 십자가 앞에 벗어던지고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옛습관, 옛자들이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요,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환상인데요, 하나님의 퍼펙트한 회복 프로젝트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에스겔이 성전 문턱 아래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은 성전 오른쪽 아래 제단의 남쪽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었고, 그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고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올랐다가 마침내는 헤엄치기에 충분해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내 발목을 적시고 내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내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적시는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8절과 9절 오늘 핵심인데요. 여러분들 주보에 말씀이 있죠. 그 말씀에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부터 흘러서 아라바로 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렀을 때 바닷물이 살아나는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떼지어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날 것이고 물고기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이 물은 그곳으로 가서 바닷물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여기서 아라바는 요단 계곡을 말하고 바다는 사해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이 빠져나갈 수 없는 지역이기에 물이 유입되면 그대로 증발해서 염분 녹도가 보통 해수보다도 5배가 높은 곳이 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그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해라고 부르고 사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 대신 염분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아무리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라도 거기 가서 벌떡 누우면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양재에 있을 때 그 기도하던 무릎 선교 기도팀이랑 이스라엘 갔었는데요. 그 어느 곳에서도 못지않게 그 사해 갔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기의 그 수영 못하는 컴플렉스가 해결됐다 이러면서 거기서 둥둥 떠다니는데 정말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해에서 나오는 그 진흙이 그렇기 때문에 염분이 높고 거기 있는 모든 미생물조차도 불필요한 것도 다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메이드 인 사해, 거기서 나오는 진흙, 이스라엘 아울리치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다 사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끄덕이시는 우리 권사님들 계시겠는데요. 예, 잠시 제가 사회 생각하다가 딴 길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아무리 죽은 바다라 할지라도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맞닿으면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것은 막연한 미래일이 아니라 우리를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자신의 과거가 두려워서, 자신의 현재 삶이 두려워서, 사람 만나는 게 싫어서, 사람의 낯을 피해서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시에스타, 낮잠 자는 시간에 물길로 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 구하는 물을 내가 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네가 알았더라면 너는 그 생수를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가가시자 예수님은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점점 자신의 상처가 벗겨지고 영안이 열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근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인에게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사람을 그렇게 기피했던 아주 그 대인 기피증이 있었던 여자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가 살던 마을에 들어가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여인으로 변화됩니다. 왜요?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야말로 정말 자신의 욕심과 야망과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서 정말 모든 동족들이 다 기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피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관심을 가지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고 하니, 삭개오가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삭개오가 고백하죠. 내가 만약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4배나 도로 갚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삭개오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삭개오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이 세상 사람 다 변해도 삭개오만큼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 영혼의 갈증이 다 해결되고,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만이 구세주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찌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 뿐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집안에도 기적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예수 믿지 않는 딱 한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다 이제 주님 앞에 다 넘어졌는데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아 있는데, 정말 어려서부터 유교와 불교 집안에서 자라서 모든 생각, 모든 행동, 모든 그 태도 다 그렇게 그 유교와 불교의 그 사상과 철학에 쩌들어 있던 사람, 아주 그냥 유교에서 자라고, 그 어머님은 불교에서 보살님, 우리로 말하면 권사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 전에 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문제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정서적인 혼란이 오고 그러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더니만 놀랍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 35년 만인 것 같아서 37년 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마음 한구석으로는 에이 그래도 안 될 거야 이런 마음.
기도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믿음 없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 제 여자 동생의 남편이거든요. 지금 이제 같이 주일마다 손잡고 교회 나가서 말씀 꼬박꼬박 잘 듣고 새가족 등록반에까지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기적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 한 달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믿지 않는 남편들을 위한 집회이죠. 얼마나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하여서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여기서 생수의 강이란 성령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두드리시고 주장하시고 그 마음을 이끌어내셔야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정말 우리의 믿지 않는 남편들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자, 에스겔 36장 2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아무리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이라도 부서질 것이요 깨트려질 것입니다. 요즘 한창 저희 다산 새 예배당을 가보면 땅을 파고 있는데 20m까지 땅을 파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한 12m 정도 팠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밑에 암석이 있는데 어떤 종류의 암석이냐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순적히 팠다고 해요. 지금까지는 파보니까 그 암석이 풍암이었더라는 거예요. 풍암은 말하자면 이렇게 왜 건드리면 부서지든지 그 현찮은 그런 암석인데, 그래서 그게 쉽게 팠는데 이 나머지 그 밑에 더 깔려 있는 암석은 어떤 종류인지 파봐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 마음에도 사실 어찌 보면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딱딱하고 고집스럽고 절대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있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못 받아들이는 우리의 사랑하는 믿지 않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아무리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고집스러운 마음이라 할지라도 다 깨트리고 다 부서뜨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 오늘 본문에서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에까지 그곳에 사는 물고기들은 그 종류가 매우 많을 것이나 늪과 습지는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두 가지가 구분이 됩니다. 생명수의 강은 흐르는 곳은 다 살아나지만 그렇지 않은 늪과 습지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죽어가는 영혼이라도 성령이 임하면 살아날 수 있지만 성령 받지 못하면 시들시들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주랭랑을 쳤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아주 전격적으로 변화됐던 그런 터닝 포인트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그날 임한 성령의 역사 때문에 이들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따르고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그런 결단, 믿음의 결단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성령 강림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그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5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니, 4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니 성령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그 묵은 상처도 치유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묵은 감정도 제하여 줄 것이고,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도 살아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요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마음과 상태로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뻑하면 우울증에다, 공황장애에다가 분노 조절 장애에다가 정말 옛날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수많은 병명들이 줄줄줄줄 붙어 있는 자들이 요즘 현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성령이 임하시면 다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 아픔, 슬픔, 고통이 사라질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저희 안에 정말 모든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질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에스겔의 마지막 환상의 결론인데요,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갖가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강둑을 따라 양쪽으로 자랄 것이다. 그 나뭇잎이 시들지 않을 것이고 그 열매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달마다 열매가 열릴 것이다. 그 강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 잎사귀는 약이 될 것이다. 아멘.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가에 들어선 나무들입니다. 수많은 나무의 열매를 먹을 만큼 풍성하고요,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만큼 신싱합니다. 달마다 각종 실과를 맺으면서 충분히 먹을 것을 공급하고 있는 나무인데, 이처럼 이 나무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강물 때문이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온 땅을 적시니 모든 것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모든 것들도 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로지 생명수,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의 강에 몸을 적셔서, 우리의 영혼을 적셔서 그 성령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이고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우리의 발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려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면 우리가 얼마든지 내 맘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의 꼭대기까지 차면 내 맘대로 할 수 없어요. 그냥 그 강물에 몸을 떠맡겨야만, 그래야 살아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어디까지? 성령이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적시기까지.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말씀하셨고,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 안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